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봄을 맞이해서 이제 씨앗을 몇 개 샀어요. 바질이라는 허브 씨를 샀는데 작년에 이제 텃밭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뭐 파프리카, 당근, 뭐 바질, 상추 뭐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바질에게만 되게 사랑이 가더라고요. 이 바질이 뭐냐면요, 허브인데 파스타 같은 거, 이 스파게티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요리 향신료로서 쓰는 이제 그 되게 귀여운 식물이에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 바질을 보니까요, 되게 귀여운 거예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그 텃밭에 앉아가지고 계속 바질을 물끄러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그 바질을 엄청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질을 사왔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황량하고 메말라 있어요. 참 모든 것이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데 봄이 오면은 이제 막 새싹들이 돋고 막 뭔가 막 피어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생명력이 돋으면, 새싹이 돋으면 그렇게 아름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청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살면은 서로 불편한 게 있어요. 서로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을 그냥 불편함으로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힘이 들어가요. 뭔가 그 사람을 뭔가 내가 때로는 맞춰주기도 하고 그가 나를 맞춰주게 하면서 뭔가 힘이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청년은 너한테 보물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신나요. 저 요즘 좀 되게 신난 얼굴이에요. 지금 이 얼굴이 요즘에 되게 신났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시면요,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번 주에 막 우리 막 20주년 맞이해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대회 때 내일 특송을 하자 이래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은 형 저는 찬송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야, 특송은 특별한 찬송이야. 물론 찬송가도 특별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봤던 걸 하자 이랬더니 저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형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또 막 우리 날도 풀렸는데 우리 산책 가자 이러면은 형 알아서 하세요. 형 원하는 대로. 근데요, 되게 신나요. 사역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영혼의 새싹을 보니까요, 제 마음의 새싹도요 같이 막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새싹이 밝게 돋아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한 주간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라는 한자는요 짝대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짝대기 두 개가요 서로 버티고 있어요. 이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그 사람 인자는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딱 둘이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라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나 말고 타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보시고요, 그가 외로워하고 그가 불안정한 것을 보고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안정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이와 같아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 2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를 향한 중매쟁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역도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또 다른 힘들어하는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요 내 옆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옆 사람이요 나에게 보물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요 사랑으로 돌아와요. 내가 악을 베풀면요 악으로 돌아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으로 안 돌려주죠?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짓궂은 사람이에요. 꼭 제 귀에 누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요 전혀 그 사람에게 꼭 맛있는 거를 챙겨줘요. 제 귀에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만 들리면은 꼭 맛있는 거, 그 사람만 생각나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사랑이라고 사랑을 줘요. 근데요 그것이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안 다가오겠죠. 살펴보시고, 또한 내가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을 줬는데 사랑으로 안 돌아오고 악으로 돌아오면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보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데 그 뿌리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윗 시대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의 왕위가 안정됐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3년의 기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근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근인데 이 기근이 왜 발생하냐는 거죠. 자, 이 기근이 왜 발생하는가 보니까요 2절에 그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3년의 기근이 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너의 잘못이 아닌 전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근이 발생하였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근은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걸로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은 누가 풀어줘야 되죠? 그 한은요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해결해줘. 비록 사울이 잘못했지만, 비록 사울이 그들을 죽였지만 이미 사울은 죽고 그의 사람들은 없어졌으므로 그들의 기본의 한을 너가 풀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힘듦이 있는 사람, 다윗 주변에는 기브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여호수아 그 9장인가요? 여호수아 9장에 그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나와요. 그 전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 점령하는 것을 보고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족속들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호수아 앞에 화친을 맺으러 다가와요. 그래서 화친을 맺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면은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신발을 해진 거를 신고 음식이 곰팡이 든 것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멀리서 먼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니 당신과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알게 되면서 이 기브온 주민은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노예예요. 노예. 하찮은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기본 사람들은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한을요 보셨어요. 이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너희는 객, 고아, 가부를 절대 방치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나와 있을 정도예요. 율법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돌볼 것을 율법으로 반드시 명령하셨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요, 이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 형제의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박히거든 너희는 반드시요, 반드시 4절에 반드시 너희는 그들을 구해줘라. 그들을 도와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보면은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사울의 잘못인데, 내가 이 기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백성들이 이 기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가장 내가 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낙심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윗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한을요 풀어줍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을 가진 사람들, 내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유튜브였냐면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누가 해야 돼요? 저는요, 그들에게 상처 안 줬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의 해결책은요, 이 핵심은요, 어디 있었냐면요, 가장 약한 기본 주민들에게 있었어요. 이 기본 주민들의 그 약함을, 그 어려움을 풀어주니까요, 그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의 핵심은요, 내 옆에 잘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슬퍼한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끈인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내 기근의 해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을 바라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챙기고 그분들을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돈 많은 사람에게 하면요, 그는 돈으로 해결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요. 돈은요, 그냥 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도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상달되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더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내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자를 살펴보시고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리모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문 주민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너희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요 영적 지지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요 이 영적 지지자를 만든 거예요. 자,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요, 사실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하면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말에 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나의 인생은요 더욱더 주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도인 거고요,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요 나의 복이 끈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그 경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경건하려거든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주변에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의 고아와 너희의 객을 돌보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지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요 나에게요 아무것도 해결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지지자들을 찾아야 돼요. 정말 보면요 다 보물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다 보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참 저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지지자가 되어서 나에게 복을 빌어줄 텐데,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의 악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교회 인식은요 부정적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했어요. 여기 막 자라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새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싹들도요 이 부정적인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요 겪어야 돼요. 억울하죠.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끼쳐봐야 100명 넘지 않잖아요. 아무리 끼쳐봤자 100명이 안 넘어요. 그런데 나는 어딜 가든지 부정적인 그 교회 인식이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인식을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유튜브에 그 청년들, 청소년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떠난 그 청년들, 과연 누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것인가? 원래는요 상처 준 사람이 이끄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상처 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그 어려움은, 그 아픔은, 그 한은 누가 해결하는 거죠? 다윗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고 싶으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 그 문제 있는 성도들, 성도님들 내가 해결해야 되고,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시각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줘야 되고, 내 주변에 수많은 이 환난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요 인도하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 기도할 시간에요 주변을 보세요. 내 앞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세요. 내 앞에 수많은 낙심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요 내가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 가운데요 끊임없이 복만 달라고 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지자를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이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목 베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인과응보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사울이요 피를 흘렸어요. 피는요 피를 부릅니다.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이요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굉장한 이슈가 뭐 대선도 있지만 전쟁도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각자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그 유럽으로 나토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고요. 그 나라만의 사정이 있고,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으로 붙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들은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을 하면 안 되죠. 피를 흘리면 안 되죠. 선을 넘은 거잖아요. 한참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윗사람들을 살인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층간소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그 피해자로서는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막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정말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소음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인데, 자, 층간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이 합당한 이유냐는 거죠. 살인은요, 전쟁은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어떠한 내 마음속에 계획이 있든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주려고 할 때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해하니 너희가 그 죄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소리쳐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이 유대인들이요, 피값을 받아요. 피를 내면요, 피로 받아요. 사울과 사울의 족속들이 피를 흘리니까요, 피로 당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내가 사랑을 주면요, 사랑으로 받아요. 내가 뿌린 대로요, 거둬요. 내가 악을 행하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툼에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를 싫어하고 그를 끊임없이 내가 괴롭히려 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상처 주려고 한다면요, 어떠한 이유가 네요, 그거는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수많은 정말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국가적인 재난은요, 단 두 번의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이 3년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요,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요.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이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셨어요. 3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요,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선택지도 주시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3년의 기근을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약한 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요,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요, 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 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성장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회 소외계층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돈을 바라고 끊임없이 교회가 증축되길 바라고 끊임없이 성도가 많아지길 바라고 내 앞에 무엇인가 드러나길 바라는, 여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점은요, 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시선은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섬겨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정말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정말 이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학교에서 뭔가 겉도는 이제 사람이 있길래 좀 말을 걸었대요.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나한테 막 잘해주고 갑자기 나한테 막 밥 먹자 그러고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나는 그 사람이 소외되고 그 사람이 뭔가 좀 겉돌아가지고 그 학생은 겉돌아가지고 말을 걸어줬는데 그 사람은요 나에게 고백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참 마음이 이쁘다. 환난을 당했어요. 어찌 됐건 원하지 않는 고백이었잖아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그 소외받는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종으로서 내 한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이 기본 주민들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근의 끝은요, 이 복의 시작은요, 이분들에게 달렸어요. 교회의 부흥도요, 우리의 복도요, 이 수많은 재앙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어린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한 영혼,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요 그 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기본의 한을, 기본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니까요 그 기근이 멈췄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면, 우리의 사랑을 주면요, 이 코로나가 해결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해결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도 내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보물들을, 이 가장 약한 보물들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의 어려움을 주님께로 더욱더 아뢰고 그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그의 낙심됨을 더욱더 힘을 돋보다주고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할 때에 다윗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임을 믿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더욱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더욱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 지휘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낼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리모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봄을 맞이하였음을 이렇게 꽃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그래 나로 주 한번으로 동성이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